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즘에 제주도의 귤값이 4배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왜 이렇게 귤을 제주도 감귤이라고 하는데, 이 제주도 감귤이 이처럼 인기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귤보다 당도가 훨씬 높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웬만한 이 당도가 나오지 않으면은 아예 판매조차 안 된다고 합니다. 워낙 이 제주도 감귤이 당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이처럼 이 제주도의 귤이 당도가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 비결. 제주도 귤이 당도가 높은 비결은 한마디로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주는 거예요. 물을 주는데 물을 아주 적게 줍니다. 물도 적게 줄 뿐만 아니라 이 감귤 나무가 심겨져 있는 그 땅은 이 안밤지대에 있기 때문에 비가 내려도 어때요? 물이 그냥 쑥쑥 빠져버립니다. 귤 입장에서는 너무나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온 힘을 다해서 열매를 맺는데 그 귤이 그처럼 달다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쓰디 쓴 것이 아니라 달고 단 것입니다. 우리 장미꽃 향도 아주 짙은 장미꽃도 더 짓눌리고 더 빠져야지 그 향이 더 짙어집니다. 고난의 신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살펴볼 7교회의 두 번째 교회, 이 서머나의 교회라고 합니다. 혹시 이 서머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머나. 그럼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략은 향을 내는 나무를 말합니다. 향을 내는 나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향을 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빻고 짓눌리고 그 진액이 우러나와야지 이 향이 나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삶에 고난이 많았습니다. 핍박과 환난과 가혹한 시간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환난과 고난이, 그들의 향기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 계시록의 7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는 계시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그 일을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과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 계시록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19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지금 본 것,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봐야 됩니다.
이 책을 보고 연구할 때 이런 이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연의 시작.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7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소아시아에는 교회가 몇 개였을까요? 7개였을까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7교회를 택하셔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때부터 시작하여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그 재림의 지구 역사의 그 파노라마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의 이야기는 그 당시 7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각 시대에 보내시는 기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 7교회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볼 그런 시간은 없지만은 우리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구 역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당시 성령의 폭발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온 로마 시대가 복음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오순절 성령의 그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복음 전파가 빨랐는지 사도행전 24장 5절에는 이 복음을 가리켜서 전염병이라 그랬습니다. 전염병, 막 전염되듯이 그처럼 이 복음이 막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로마 제국은 그들의 가장 중대한 위협을 어떤 나라가 아니라 어떤 권세가 아니라 누구로 정했습니까? 기독교로 정했습니다. 그 제국의 위협이 교회였습니다. 그처럼 그 복음의 능력이 강력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로마 제국에서 뭐 했습니까?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이 서머나 교회인데요. 이게 좀 잘못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우리 서머나 교회에, 그것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지만은 그 시대 AD 100년부터 시작된 로마의 박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나가면은 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벌을 주는 게 그냥 벌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받고 또 그에 순응하지 않으면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이 서머나 지역에서는 1년에 한 차례씩 반드시 로마 황제에게 신앙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황제가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죽임을 당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화형대에 그렇게 걸려 죽기도 하고 또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자비한 방법으로 이 박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자비하게 박해를 받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이면 죽일수록 이 교인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박해를 하고 죽이면 죽일수록 성도들의 수가, 기독교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는 이 교인들을 죽이는 로마의 군인이 교인이 됩니다. 그들을 재판하는 재판관이 주의 성도가 됩니다. 로마 황실의 친척과 이 황제의 이 친인척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박해하는 이 전략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이 뒤에는 누가 있죠? 이렇게 박해하는 로마의 뒤에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근데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 향은 점점 진해져 갔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작전이 실패하면 그 작전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작전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토록 이 박해하던 그 로마가 갑자기 바뀌기 시작합니다. AD 313년에 이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돌연 기독교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이제 기독교는 자유다. 칙령을 내립니다. 그게 이 밀라노 칙령입니다. 마음대로 믿어라. 교회의 자유가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힘들고 어렵던 그 시기에 갑자기 자유가 왔습니다.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하죠? 야, 이제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자유가 오자 심각한 타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재산이 불어나고 황제가 교회를 장려하고 교회에 각종 이 특권들을 주기 시작하자 수많은 이교도들이 다 어디로 몰려들어요?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자 교회 안에는 원래 이 진실된 교인과 이제는 이교도에서 교회로 들어온 이들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자 누가 더 많아집니까? 이교도였던 이 배경을 가지고 있던 교인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중에 굉장히 진실하고 순수하고 정말 진리대로 믿는 이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자 이 자신의 생애를 전환한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인들이, 많은 이교도들이 자신들의 삶의 양식, 세상에서 살아왔던 그대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교도의 수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교회의 방향과 결정은 그들의 생각대로 이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 한 명이 나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전체적인 의견 속에 이렇게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방 종교의 풍습들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종교 뭘 말하나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종교의 배경, 그들이 무엇을 섬겼죠?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우리 태양이 부활하던 그 부활의 날이 있는데 예수님도 의의 태양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 교회에서 가지고 와서 좀 해봅시다. 이렇게 딱 손을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 부활절 사상과 또 이 태양신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 사상, 태어나는 사상, 크리스마스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것이 점점 심화되다가 우리가 이 예배일도 우리가 섬기는 이 태양의 날짜로 바꿔봅시다. 예수님도 그날 부활하셨고 의의 태양이시고, 그래서 예배일도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역사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로마에는 기독교인 아닌 사람도 별로 없었고 진실한 기독교인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때를 AD 313년 세속화 시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교회가 급속도로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큰 교회가 점점 이 세력을 불려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더니 로마 교회의 감독이 이후에는 황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이 권력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감독이 후에 뭐가 되나요? 로마의 감독이 로마의 교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카톨릭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황의 권력을 황제도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톨릭을 보면은 이 세 가지 이 요소가 섞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독교 요소가 그 카톨릭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 종교의 요소가 그 안에 섞여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70%가 이방 종교의 풍습이 우리 안에 있다. 카톨릭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의 정치적 요소가 그 안에 섞여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혼합된 것이 카톨릭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교황의 권세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자신들에게 반대하던 세력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D 538년에 마침내 모두를 굴복시킵니다. 그래서 온 천하가 누구의 시대가 됐어요? 교황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세상은 교황권의 세상이 됐습니다.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이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진실된 이 교인들이 무참하게 죽었습니다. 이때를 이 종교 이 암흑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기 대단히 중요한 이 사실이 있는데, 교회에서 성경은 늘 누구로 상징되어 있습니까? 교회에서 우리 신랑을 맞으러 가는 신부, 여자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순결한 이 교회가, 순결한 여인이 변질되어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그것을 음녀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암흑 시대에는 변질된 교회가 순수한 성도들을 뭐 하기 시작해요? 핍박하고 공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음녀가 순수한 여인을 공격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종교 암흑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책에 보면은 그 당시 죽임을 당한 이들이 이 유럽에서만 5천만 명, 남미에서도 5천만 명, 정말 셀 수 없는 엄청난 수의 성도들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변질된 교회의 그 핍박과 타압은 그 무엇보다도 무서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암흑 시대가 계속 될 줄 알았는데 그 암흑 속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등장하였습니다.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루터가 원래 처음부터 종교 개혁을 시작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보았는데, 성경을 보니까는 지금 그들이 해가고 있는 신앙의 잘못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들을 막 적어가지고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이 비텐베르크 그 성당 이 앞에다가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게 95개조 반박문이에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개혁해서 나왔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 교회를 개신교회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517년부터 종교 개혁이 시작하는데, 근데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니 어두움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798년도에 교황 비오 6세가 나폴레옹의 군대에 의해서 그렇게 잡혀감으로 그 교황권의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그 당시 일반인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활자술, 인쇄술이 발전하기 시작하자 성경이 이제 막 찍혀가지고 이렇게 막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누구나 다 성경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 이 성도들이 성경을 볼 때 그들이 이 성경에서 집중해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재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 재림에 대한 이 말이 이 신약 성경에만 300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그들이 이 재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오신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구나. 그렇게 재림에 대해서 이 연구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가 되고, 또 이제 이 성경 밖에서 이 재림의 징조들,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이 재림의 징조들이 이 세상 곳곳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침 그들이 재림에 대해 성경을 연구할 때 재림에 대한 징조들이 막 일어납니다. 1755년에 리스본 대지진, 1780년에 이 암흑일, 1833년에 이 별이 막 쏟아지는 그런 이 유성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모든 신앙이 재림으로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니엘서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 다니엘서의 그 예언을 이렇게 쫙 보다 보니까는 1844년에 누가 오신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윌리엄 밀러의 예언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누구도 이 예언이 분명하다,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1844년에 예수께서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그날 예수께서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예수께서 안 오셨어요.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했는데 오시지 않았습니다. 대실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교회 안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조롱하는 사람들. 거 봐, 예수께서 뭘 오신다고. 두 번째는 낙심하며 물러간 사람들.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실망한 사람들. 세 번째는 다시 성경을 펼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석하는 우리에게 뭔가 잘못이 있을 거야. 그들이 다시 성경을 펼쳐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리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런 모든 이 시간들이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 진실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펼쳐서 연구를 해보니까는 성소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 예언을 다시 보니까는 1844년, 그 날짜는 분명합니다. 근데 그때가 재림의 때는 아닙니다. 때와 시간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1843년 그 시간이 재림의 시간이 아니라 성소를 보니까는 재림 전에 알곡과 가라지를 심리하고 조사하는 심판의 시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44년 이후로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저 하늘에서, 그 성소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 성소에서 심리하는 그런 심판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곱 교회, 일곱 시대 중에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시대, 제일 끝에 있습니다. 제일 막바지에 있어요. 우리는 이제 벼랑 끝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되돌아보고 각 교회에 주시는 그 권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특별히 나중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모습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일곱 교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이 서머나 교회를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이 특징은,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은 이 아시아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어땠을까요?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경제적인 중심지였습니다. 경제 도시였어요. 물류의 중심지였습니다. 가장 활달하게 이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이 도시에는 아주 특별한 면책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의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했을까요? 자기들에게 특혜를 준 그 황제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황제를 섬기는 황제를 위한 신전을 이렇게 쫙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년마다 한 번씩 와가지고 이 황제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해라. 황제가 주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은 그에게는 모든 특권들을 다 뺏어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판에 넘겨져서 결국 비참하게 죽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자리에 가서 인정하지 않으면 뭘 뺏겨요? 자기의 재산권, 자기의 여러 가지 특권들을 다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가혹하게 죽임을 당하여야 했습니다.
이러한 고난들이 그들의 삶에 계속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에 보면은 그들에겐 또한 이런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그들 안에 누구의 비방이요?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유대인은 그리스도인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 도시가 이 경제 도시였는데 그 도시의 이 경제권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들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제가 브라질에 있었을 때도 저희 이 건물 주인이 브라질 사람이었어요. 브라질 아니라 유대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 그 유대인들이 다 틀어지고 있습니다. 서머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이 너무나 장사를 잘하고 그들이 모든 돈을 다 굴리고 있으니까는 유대인들은 그 십계명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이 도시에서는 법적으로 황제를 신앙으로 고백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면제가 됐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면제 특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들이 이 유대인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들이 잘 살았어요. 아주 부유하고 또 법적으로도 아주 거침이 없고 모든 혜택들을 누렸습니다. 한 교회 내에 그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는 면제 특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같이 한 성도, 한 교인이라고 하는 이 형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너 힘들지?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함께 해주고 자기에 있는 것을 나누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비방했다고 합니다. 봐봐, 하나님을 진실로 믿어야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너처럼 그렇게 믿으니까는 너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른 말처럼 보이는데 욥에게 아주 상처를 줬습니다. 그게 유대인 사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면 내가 모든 것이 잘 되고 내 자녀도 잘 되고, 그것이 그들의 사상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함께 있는 형제들을 비난하고 비방했습니다. 외부에서의 오는 환난은 뭐 할 수 있어요? 견디고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부에서 일어나는 비난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환난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교회 내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적인 그러한 일들이, 비방과 비난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실상은 유대인, 그들은 실상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사탄의 모임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교회 내에서 상처받고 마음을 다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걸려 넘어져서 신앙에서 후퇴하거나 신앙을 잃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이 서머나 교회에는 이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너에게 주리라. 이제 그들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장차 받을 고난이 있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일이에요. 지금도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뭐가 기다리고 있어?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
그의 삶이 더 나아지고 평안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너 이렇게 핍박받고 어렵고 하지? 그런데 뭐가 있어요? 더 큰 고난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또 이야기하기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예언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10일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그 당시 이 성경 이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흔히 사용하던 이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사나흘 정도 뭐 그렇게 될 거야,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처럼 그들이 한 10일 정도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요셉이 10일 동안 그렇게 다니엘이 10일 동안 그렇게 시험을 받았죠. 예. 그런 것처럼 10일이라는 이 표현이 한 그 정도의 기간, 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말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 예언상에 있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에스겔 4장 6절에 보면은 예언상에 있는 이 하루는 1년으로 계산하는 이 연일 원칙의 이 해석법입니다. 그래서 1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은 10년이라는 기간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AD 303년에 서기 303년에 이 디오클레아노스 황제가 그 전에도 핍박을 했지만은 물론 이때 전 세계에 있는 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의 기독교의 모든 신앙과 전통을 금지하는 그런 법령을 반포합니다. 무참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아주 이 환란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란이 언제 그치냐? AD 303년에 시작된 그 핍박이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내리면서 그 자유를 주면서 이게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년, 이 10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정말 아주 극에 달한 그런 이 환란과 핍박을 말합니다. 이처럼 이 서머나 교회는 그 몰약이라는 이름처럼 찢기고 짓눌리고 아주 가혹한 환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힘든데 더 큰 환란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아주 10년 동안 아주 무참한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핍박과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지 좀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 위로의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이 위로의 말씀과 기도와 이런 걸 하지만은 하면서도 마음이 어때요? 제가 말하는 제가 좀 궁색합니다. 이분에게 위로가 될까? 그 마음을 누가 다 알아줄까? 각자의 마음 자신 그밖에 모르잖아요. 이러한 이 서머네 교회 이 성도들에게, 이러한 시대를 살았던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좀 그들에게 힘을 주셔야 할까요? 우리 계시록 2장 8절에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생명과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심으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에 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귤이 아주 달콤한 귤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만 적게 줘서는 안 돼요. 정말 이 달콤한 귤이 되기 위해서는 햇빛을 많이 비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의 이 감귤에는 이 바닥에다가 이 반사판을 이렇게 쫙 깔아놨습니다. 물은 적게 주지만 대신에 뭘 많이 받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위에도 받고 밑에 반사돼가지고 비쳐가지고 밑에도 받는 거예요. 골고루 빛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 열매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고난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고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그 누구보다 그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를 보면은
질책이 없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에베소 교회에서 질책하셨죠? 너가 다 잘한다, 참고 인내하고 니골라당을 그렇게 막 거부하고 굳건하게 그렇게 예배 드리고 지키고, 그러나 첫사랑을 너가 잃어버렸으니 첫사랑을 기억하라. 이렇게 처음 사랑 기억하라.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에는 주님께서 빛을 계속 비춰주십니다. 어떤 질책도 없으십니다. 서머나 성도들이 그러한 박해 시대에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 고난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사람의 위로와 격려가 아닙니다. 어떤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섭리하시는 말씀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원래 이 세상의 법칙은 태어났다가 죽습니다. 태어나서 죽은 것입니다. 생명이 시작이고 죽음이 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님께서는 죽음에서 시작하고 생명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과 고난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일들이 나를 뭐 할 것 같기 때문에요? 죽일 것 같기 때문에. 그 죽음의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약속하십니다.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죽음을 겪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죽습니다. 질병에 걸려서 죽거나 사고, 노화, 한 번은 다 죽죠? 한 번 죽어요. 첫 번째 사망입니다. 그럼 두 번째 사망은 뭘까요? 우리 성경에는 둘째 사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이 다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모두 다. 창조 때부터 이 마지막 때까지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두 다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음성을 듣는다는 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다시 사는데 어떤 부활로요?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반면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다시 살아나요. 살긴 살아요. 모두가 다 삽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부활로요? 심판의 부활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모두가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사는데, 악한 일을 행한 자도 성경에는 다시 삽니다. 내가 안 살고 싶어요. 나 그냥 이제 죽은 채로 있을게요. 그렇게 해도 소용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은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뭘 치르게 돼 있어요? 자기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고 끝이 아니에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다시 살아요. 그리고 다시 살고 각자 자기의 이 죄에 행한 대로 죄값을 치르고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제 영원한 죽음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예요?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둘째 사망은 의인들에게 있는 겁니까? 악인들에게 있는 겁니까? 악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야 돼요? 겪지 말아야 돼요? 둘째 사망을 하면은 안 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고 영원한 이 생명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이고 신비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경험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어떤 자라고요? 부유한 자다. 여기 또 다른 반전이 나옵니다. 나는 환난과 궁핍으로 정말 가혹한 삶을 사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어떤 사람이야? 너는 사실 부유한 자야. 너 사실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라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이뤄놓은 것도 없고 그냥 겨우 그냥 뭐 이렇게 신앙만 겨우겨우 붙들면서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실상은 부유한 자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의 관점과 다릅니다. 주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그 위로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종종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가난하고 힘든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너는 복이 있어. 천국이 너의 거야. 나는 눈물이 흐르고 너무나 애통하고 너무나 힘든 줄 알았는데 아니야, 너는 복이 있어. 너 위로를 받을 거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너는 복이 있는 삶을 살고 있어. 너가 배부를 거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너무나 고난 중에 있는데 그러한 삶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이렇게 우리와 다르게 보시고 다르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는데 아니야, 너는 부유해. 너에게 복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정말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안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길과 우리의 모든 생애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은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의 믿음이 어땠습니까? 요셉의 삶이 요셉이 뭐 나중에 총리가 되고 다 잘 될 거야? 요셉이 그거 바라볼 수도 없었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시편에 보니까는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그랬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은 그의 혼이 정신이 쇠사슬에 꿰뚫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비백산이라는 말이 있죠. 아버지의 아들로 잘 살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막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니까 그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 고난과 가혹한 환경에 이 요셉이 완전히 압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길을 열어주시지 않지? 하나님이 왜 나의 삶을 계획하시지 않지? 볼 수가 없었어요. 온 삶이 흔들렸습니다. 이때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을 바라봤습니다. 요셉은 몰랐어요. 왜 내가 이렇게 살지? 그의 모든 삶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것이 있습니다. 뭘 붙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냥 그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도 없고 나는 뭐 해석할 수도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셨으니까는 이 시간도 지나갈 거야. 단지 그가 뭐 했어요?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졌음을 그가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내가 온 정신이 사슬에 꿰뚫려고 혼비백산할 때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그 시간을 지냈더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다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이유를 애써 찾아내려고 해봤지만은 궁색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시간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은 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 담벼락 앞에 서게 되면은 그 담이 나를 가로막고 있어서 앞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앞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벽을 허물어야지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지나 내가 자라고 나니까는 자연스럽게 그 너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을 오르게 되면 그 산을 오를 때 이 산을 내가 얼마나 올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산을 올라가서 고갯마루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내가 이만큼 올랐구나. 그리고 또 올라가서 보니까는 또 이만큼 올랐구나. 자신의 시야와 관점이 점점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이 보십니다.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와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에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언젠가 되돌아보면은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고 애가 타고 죽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이만큼 오도록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혹 지금의 고난과 환난이 설명되지 않을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은 이를 악물고 막 견디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 때 늘 이어서 같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 우리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생명의 관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식당에서 낚시꾼들이 모여서 신나게 막 음식을 먹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그날 했던 낚시 이야기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너무 흥분해서 이렇게 막 말을 하다가 그만 이 종업원이 들고 오는 그 찻잔을 손으로 쳐버렸어요. 막 하다가 찬물이 쏟아지면서 그 식당 한쪽 벽에 와장창 그렇게 얼룩이 지게 됐습니다. 이 손님이 너무 당황했고 이 종업원도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모두가 다 이렇게 당황한 가운데 허둥지둥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한 손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벽면을 닦지 마시고 가만히 두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이 안쪽 주머니에서 연필을 하나 꺼냈어요. 그리고 그 얼룩진 벽면을 이렇게 막 거기다가 이제 스케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렸어요. 그렇게 잠시 시간이 지났더니 그 벽면에 아주 웅장한 이 뿔을 가지고 있는 멋진 사슴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감탄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바로 영국의 이 동물 작가 이 에드윈 랜셔라고 하는 이가 그린
유명한 그림입니다. 보기 흉하게 얼룩진 곳이 순식간에 예술 작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로 모두가 실망했지만 아름다운 작품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고난으로 우리의 삶이 얼룩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뜻하지 않았던 실수와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한쪽 벽면이 얼룩질 수도 있습니다.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그 의로운 옳은 손길로 그 망가진 얼룩진 벽면을 아름답게 걸작품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 우리 성도들 숱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들은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주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 요한의 제자라고 알려져 있죠. 그가 86세의 나이로 화형대에 끌려 나왔습니다. 서머나의 총독은 그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만, 단 한순간이라도, 아주 잠깐이라도 그냥 주님을 부인하는 말 아주 작게라도 읊조리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 폴리갑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수십 년 평생 동안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을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이 자리에서 주님을 부인하리요.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화형을 당하면서 순교하였습니다. 죽도록 충성하였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 환난이 오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중에 되돌아볼 때 우리 인생의 주님이 이끄신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고백하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로 우리 주위에 전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